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을의 코스모스를 산들산들 흔들리는 징그러운 바람이 있는가 하면 겨울에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바람도 있습니다. 봄에 아지랑이를 꽃 피우면서 따스하게 다가오는 바람이 있는가 하면 여름에 무더위를 안겨주고 때로는 폭풍우를 가져다주는 세찬 바람도 있습니다. 이 바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그리고 또한 예기치 않니 할 때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람은 자유롭습니다.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고 어디에나 거침없이 불어오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자유이고, 자유로운 바람은 만나면 누구나 또한 자유롭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바람에 대해서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이 세상 위에 바람이 있었다고 표현하는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질서와 허전함 그리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신 곧 바람이 운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 생기, 그것은 곧 바람, 숨, 기운이라고 하는 뜻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에서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면 위에 운행했던 하나님의 신, 그리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줬던 그 하나님의 바람, 그 바람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속에 노래하며 찬송하며 춤추고 행복해 했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가로놓이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환애굽을 생각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좋았겠다, 노예 생활했던 그때가 오히려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겠다라고 돌이키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애굽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돌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 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되고, 그렇다고 좌우를 살펴도 갈 곳이 없어 사면 초가의 상태에 있을 때 모세에게 향한 원망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돕겠다.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내밀게 하신 그대로 따라 행할 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니 앞에 놓였던 홍해, 가로놓인 홍해, 장애물과 같은 홍해가 바람으로 갈려지고 마른 땅과 같이 되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됐어요. 그뿐인가요? 뒤에 추격해 오던 애굽 군대들이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더라.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하는 대적은 오늘 애굽 군대처럼 납과 같이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뙤약볕에서 사막 한가운데를 걷는 그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 주시는 대로 만나만 먹고 사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니 이제 또 불평이 생겨납니다. 불만이 생겨납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영양실조 되는 거 아니야? 고기 하나 먹지도 못하고 다시 애굽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애굽에서는 건더기 없는 국물이라도 고깃국을 먹었는데 이게 뭐야? 만나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산다는 말이야?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할 때 모세는 다시 기도하여 손에 들은 지팡이를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가득 차게 하였으니 어린 아이들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메추라기가 때로 가득하게 되어 고기를 먹게 됩니다. 여호와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그 바람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원망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십시다. 예수님께서 또 이 바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그 성령님은 바로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니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자기가 자란 동네인 나사렛에 가셨다. 안식일에 그분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성경을 낭독하시려고 서시자 누군가가 그분에게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넸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찾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그가 나를 택하사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나를 보내셔서 갇힌 사람에게 노임을,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눌리고 지친 사람을 자유케 하여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라고 선포하게 하셨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들려주신 복음에 선포되는 그 핵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갇힌 사람을 자유롭게 놓여주게, 그리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그리고 눌리고 지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주위를 살펴보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둘러볼진데 바로 무엇인가 갇혀 있고 눌려 있으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또한 지침 가운데 피곤에 쌓여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자유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주시는 말씀과 같이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 매여있고 얽혀있고 꼬여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풀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아가서 눌리고 지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 메시지는 바로 얽힘, 매임, 꼬임, 갇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70년대 부유한 가정 속에 서울의 도심에 있는 가정들 가운데는 항상 일을 도와주고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아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젊은 분들을 올려서 같이 생활하고 했는데, 어느 집에 5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일을 도와주는 누나에게 마치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반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부리는 형태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늘 아주 중요한 가정에서 가보 1호라고 꼽는 그만 놀다가 그 도자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그 누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에게 와가지고 사정사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 이거 절대 엄마에게 말하면 안 돼. 꼭이야. 내가 누나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꼭 지켜줘. 약속 지켜줘.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켜줄게. 가끔 누나가 청소를 시키면 청소를 해야 했고요,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을 가야 했고, 그러면서 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도자기에 도자만 꺼내면 알았어 누나 내가 할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괴롭습니다. 어린아이지만 고통입니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얽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매듭입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 아이가 엄마에게 찾아가서 엉엉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직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어린아이를 꼭 보면서 내가 사실은 도자기가 국보 이루라고 우리 집안 가보 이루라고 했지만 네가 더 중요해, 그러면서 다시 한번 꼭 껴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얽혀있던 것, 매여있던 것, 막혀있던 것, 갇혀있던 것,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엄마의 품에서 다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으로 드리워진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거두어 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만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찬 바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다 같이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얽혀있고 꼬여있고 갇혀있고 매여있던 모든 것을 풀어주셔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도 저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진흙으로 발라 눈을 바르시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씻는
순간 점점 눈이 밝아지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목도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눈뜬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출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는 내용은 본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고, 화상을 바라보며 실상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구름처럼 덮여 있는 그것 때문에 그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아 낙심되었던 마음, 실망했던 마음, 좌절했던 이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용기 백배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눌린 사람, 곧 피곤에 지친 사람을 자유케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집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눌려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내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짓눌러서 그 눌림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눌림으로 피곤에 지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청년이 귀신에 들려 귀신에 사로잡혀 물만 보면 넘어지고 불만 보면 꼬꾸러지는 그 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불 가리지 못하고 그 무엇인가에 집혀 꼼짝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다. 그 청년이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청년은 건강한 생활을 회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청년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를 억압하고 고통하게 하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 지친 피곤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19절에서 우리 주님은 희년이라고 선포합니다. 원래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말하는데, 희년이 되면 희년법에 따라서 모든 만물들은 원위치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종되었던 사람은 해방되고 땅 경작하던 그 땅도 휴경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갇힌 자, 눈먼 자, 눌린 자, 지친 자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오늘 이때를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 지쳐 있습니다. 내가 풀이해보려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얽매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더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세계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일의 식구들이 모두가 희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신은 14살 적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이제 64세가 되어 희년을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만큼 열심히 살다 보니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어서 물질에 대한 얽매임이 없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 잘 키워서 다 유수한 가정들 이루고 있으니
그 가정에도 얽매임이 없이 이제 자유롭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삶을 살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 이것이 희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실 때에 분명히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강력한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갇힘으로부터 자유를, 눈먼으로부터 눈뜸 곧 자유를, 그리고 짓눌림 피곤으로부터 자유가 선포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강성대국을 이루었지요. 태무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그 나라를 일구어가는데 몽골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대왕이라고 하는 뜻의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가 어느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 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왕은 자유롭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얽매여 있던 우리, 눈물었던 우리, 그리고 무엇인가로 피곤해 지쳐있던 우리,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불어서 자유를 선포해 주신 그 자유를 누려 무더위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요,